지금부터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통합은 43장입니다. 물어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통합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되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이 예배했다면 이 상황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기는 하였지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러 오니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교훈하셨던 주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길 원하며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교되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의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오늘 여기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증거해 놨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았을 때 바울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렇게 존경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서 이상한 복음에 빠져서 예수님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며 철저히 지키며 어떤 율법주의 성향에 빠져서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이치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 너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오늘 여기 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율법에 따라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정통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열심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에 예수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멀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만난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철저히 정통 이스라엘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전에 내게 그게 유익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받은 의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유대주의적인 철저한 율법주의의 의식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다 버려서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긴 그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이미 예수 믿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것.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기와 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믿고 믿음의 신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16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렇게 전에 복음을 따르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통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그렇게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 참 복음을 따라왔는데, 그랬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다시금 너희들이 전에 믿었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요? 여러
주석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만한 해석은 바울이 자신의 핍박받은 사실을 가리켰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약한 것이란 말을 핍박을 가리키기도 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썼더라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 누스드라에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면서 돌로 치며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기도 하고, 또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비참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지방의 초신자들이,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지방에서 유행했던 어떤 말라리아라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 갈라디아에 체류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안질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대필하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큰 글씨로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자기 서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이나 갈라디아 6장 1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전에 작은 글씨를 잘 봤는데 이제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환하지가 않아요. 흐릿흐릿해요. 그러니까 눈 좋을 때, 하나님이 시력이 좋을 때 성경도 많이 읽고, 아니 또 볼 수 있을 때, 돋보기라도 끼고 볼 수 있을 때 성경도 많이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말씀 중에도 이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몇 절입니까?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던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확실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일반인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함도 있고 야감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안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육체의 고난을 겪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멀리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가치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곧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70인 전도대회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배척하면 그 집안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하는 육체에 있는 그 약함이 있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함은 곧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힘으로 냈다고 하면 으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질 거 아닙니까? 요새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은 어떤 수상소감을 보면 그래. 어떤 사람들은 대만의 연예인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더라고요. 요새 한국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함이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선출할 때에 미디안의 군대는 100만 이상인데 모리알같이, 헤벨의 모리알같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를 모집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할 때는 이제 모집했습니다. 3만 2천이 모였어요.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가라 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 그러니까 전 훈련 중에 물을 마실 때에 물을 떠서 정신 차리고 물을 먹는 사람 300명만 남겨놓고 다 집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뒤에 보니까요, 너희의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숫자를 믿고 너희의 능력으로 했다고 자긍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까지도, 내가 지금 이루고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한낱 육체의 연약함의 존재였는데 그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고, 우리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시절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과거에 그렇게 너희들이 참 복음을 전했던 나를, 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도 시험거리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하면서 함께 기뻐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상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가 좋은 것이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그렇게 무익하게 만들어도 좋단 말이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 세워진 것을 헛되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시 종노릇하며 믿음의 은총을 저버리고 다시 복이 아닌 파멸의 길로, 불행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4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것은 지금 너희에게 복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그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적인 결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혈기로 반석을 2번 쳐서 물냈고,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베는 승질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졸고 자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벗은 몸으로 자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즉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왼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척함이 웬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진리에서 나는 걸 봤습니까? 미움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미움은 진리를 받지 않는 패역과 악독에서 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움을 받았죠. 형들이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이유가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인데 자기는 천천히라고 노래하는 백성들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미움받으셨고요. 어찌됐든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된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왼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우리는 유일하게 원수 갚는 방법이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일이라는,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아서 목회자 만들고, 손 목사님이 그랬대요. 10계명에 그 한 계명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는 것은 가짜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행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느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본절에 의도하는 바는 찬 복음 안에서 내가 그토록 감격스러운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는데 어찌하여 왼수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저희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 무리들이,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복음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이간 붙여가지고 자기들에게 열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내는 이유는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열심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무슨 열심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잘 믿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바로 나아가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드리는 열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저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한 생명을 얻어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지옥 가게 만드는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심, 어떻게 하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려내는 열심,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참복음 안에서 사모한다면 누구든지 괜찮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전에 참복음 안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변질이 돼서 왼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처럼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인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진실, 사랑, 주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낮아지신 성품.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지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도 이룰 수 없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내 살이 찢겨나가고 너희의 죄 때문에 내 피가 흘렸고 그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나? 첫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 줄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러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그게 내 참 제자야. 그게 나를 닮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2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신비죠.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존재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할리라. 너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담는 첫 번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나를 닮는 건데, 내 형상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형상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날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닮고자 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거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닮고 싶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한 말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야고보서, 요한일서에도 누차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외식에 불과하고 가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 미움의 출발점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경, 어떻게 제공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움의 출처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을, 왕을 자기의 손으로 끝내버리지 않는 다윗의 그 심정을 보면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지만, 철저히 미워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사랑하면서 모든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죠. 우리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인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웃, 내 주변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였든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 닮아가는 그 형상을 말한다는 것. 여기 김남준 목사님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기 전에 신자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청교도
노버트 머리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뭡니까? 성화 아닙니까? 원래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책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칭의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칭의적인 회복을 이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를 보니까요, 그 책에 보니까 주일날 손 한 번 드는 것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내가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인 것을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만으로 내 믿음의 삶은 충분합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단지 손을 들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은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하고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이 뒤따르는 힘든 과정이고, 참 믿음은 그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헌신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하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만하겠어요. 이건 참 헌신의 태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희생과 인내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본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단순히 임신하고 있는 오랜 기간보다 분만하는 고통의 역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양육하는 것을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이미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성화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되게 강경한 어조로 여기까지 왔는데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길로 가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오늘 갈라디아 4장 8절에도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마는, 인정한다마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됐는데 어떻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모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강경한 어조를 변해서 너희들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고, 제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만났을 때의 처음 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그 귀한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기에는 해산의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닮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닮는 거라고,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과정이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비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희생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는 자로서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히 없고요. 여전히 BC 정부에서 원하는 레귤레이션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